바울이 사도 바울이 1차부터 3차 전도여행을 하는 때 많은 그 장소를 가지만 갈 때마다 사실은 기억에 남는 장소들이 있죠. 뭐 1차 전도여행은 루스드라, 2차 전도여행에서는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교회. 근데 3차 전도여행 할 때 그 에베소, 이 에베소는 특히 다른 장소와 더불어 같이 기억하지만 잊지 못할 곳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는 이 바울이 2차 전도행의 마지막으로 고린도를 갔었거나 그리고 가다가 본부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들린 곳이 에베소였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가 3차 전도행에 있어서 첫 출발지가 됐고 에베소가 3차 전도행의 중심지가 됐고 에베소가 말하자면 3차 전도행의 그 마지막이 됐어요. 그 에베소가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에베소는 2차 전쟁 맞죠? 그 다음에 첫 번째 갔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되었던 건 뭐냐면 이 바울이 이제 밀레도에서 예루살렘 가기 전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 부릅니다. 그래갖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그 에베소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란 곳은 바울에게 있어서 첫 출발지였고 3차 전쟁 첫 출발이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중심이었으면 마침이 에베소 교회와 이렇게 연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가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오늘은 뭐냐면 우리가 바울과 그 일행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밀레도에서 작별하고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데 예루살렘에 가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일을 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바울과 일행이 두로까지 가는 배를 타고 가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볼게요. 이 지도가 아닌데? 아니야, 이거 말고 또. 이거예요, 이거. 이것이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이 전도할 때 그 간 장소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고 여기가 밀레도예요. 밀레도에서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고 이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밀레도에서 고스라는 곳을 가요. 배를 타고. 이 고스라는 곳을 갔다가 고스에서 어디로 가나 로도로 가, 로도. 로도로 갔다가 여기서 바다라로 갑니다. 바다라. 그리고 베니게로 가는 배, 이 베니게가 이제 두로 시돈 이쪽으로 얘기하는데 그 배를 타고 이게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두로로 가는데 왼쪽에 이 키프로스 섬, 이게 구브로가 있잖아요. 이쪽을 왼쪽으로 하고서 이쪽으로 가요. 그리고 두로에 갔다가 두로에서 이제 돌레마이로 갑니다. 돌레마이를 갔다가 돌레마이에서 이제 이건 앞으로 나오는 건데 두로까지 하는 건 3절에 나오고 이 돌레마이가 7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돌레마에서 이 가이사라 갔다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가는 거. 요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장소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1절에 뭐라고 그러냐? 1절에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그랬잖아요. 그들이 누구냐면 밀레도 교회 사람들, 밀레 교회 성도들하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에요. 그들 같이 권면 설교를 하죠. 권면과 위로 작별 설교를 하고 이제 고스로 갑니다. 그리고 로도로 갔다가 바다로 가서 2절에 베니게로 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두로 쪽으로 가려니까 그래서 3절에 뭐라 그래요? 구부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그러니까 아까 그 녹색 제가 이렇게 표시했던 요 장면 여기 구부로가 여기니까 그 왼편에 두고 이렇게 두로로 간 거예요. 두로로 간 건 뭐냐? 여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해갖고 두로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근데 두로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게 이제 4절부터 6절인데 여기서 4절 보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말씀이 나와요.
제자들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랬어요. 이 제자들이 둘러 있었다. 바울의 제자들이 있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긴 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여러분, 바울이 이름이 바뀌기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다 흩어지는데, 그때 이제 이 두로로 온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기서 있으면서 교회를 설립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하고 교통이 되고, 그래가 영적 교통이 되고, 거기서 제자들이 생겼는데, 그 제자들 중에 예언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었어요. 예언의 은사.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도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응? 왜? 보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고난받거든. 성령의 감동에서. 그걸 알게 돼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린 여기서 뭘 이렇게 살펴볼 수 있냐면, 주님의 성스러운 사역과 인간적인 애정 사이의 갈등을 볼 수가 있어요. 인간적인 애정이 주님과 주님의 그 사역에 있어서 갈등을 항상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인간적인 애정이 때로는 하나님 사역을 방해할 때가 있어요. 방해할 때가 있어요. 못하게. 지금 이 제자들이 예언을 받았지만 바울 하여금 하나님 사역을 어찌 보면 막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들어가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이게 인간적인 애정이 이렇게 막는 경우가 또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12제자가 갖고 빌립보 가이사를 가갖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냐? 그랬더니 뭐 엘리야냐 에레미야 선지 중 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다. 너가 그거 말한 거 근데 그거는 네가 혈육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알려주신 거다. 이 얘기를 해줘요. 우리 인간은 그런 말 못하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 그 말씀하시면 뭐라고 그래? 이제 내가 대제사장하고 서기관들한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 것이다. 3일 후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야?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그렇게 했을까? 애정.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애정. 예수님 뭐라 그래?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이처럼 이 방해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바울의 경우, 바울의 경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바울에게 들어가려고 하셨어요. 그 바울도 예루살렘 가는 것이 자기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 간다고 그랬어요.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절대적인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을 받고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까지 바친다는 그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반드시 가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의사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앞으로 장차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함께 계신다. 이게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가 각 위치에서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뭐 찬양도 하고 막 하잖아. 찬양팀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하나님 일을 한다 했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위에 함께 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이 자체가 그런 확신이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울처럼 그런 자리에 들어간다도 할 수 있다는 그게 있어요. 왜 그런 확신이 생겨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겨요? 그것은 로마서 8장 28절 때문에 그렇다고.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선을 이루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5절과 6절 한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여러 날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하는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했잖아요. 여러 날이랑은 일주일 지낸 거죠. 4절에 2일을 머물렀다. 일주일 지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 바울과 두로교회 성도들이 동질성을 느껴요. 동질성.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서로 굳게 연결돼 갖고 형제의식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헤어질 때 이들이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그 성도의 특권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서로. 이런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지금 이 헤어진 장면이 뭐냐?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하고 헤어지는 그 모습, 그게 좀 떠오르는, 너무나도 이렇게 헤어지를 안타까워하는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 그 사랑이란 것은 굉장히 두터웠어요. 다른 게 없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웃 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7절부터 14절을 보면 바울이 가레사라에 있는 그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물 때 일어난 일들인데 그 중에서 7절과 9절, 7절부터 9절 보는데 먼저 7절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 둘을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랬어요. 이제 바울이 돌레마에 이르러 갖고 그 성도들에게 교회에 찾아가서 성도들의 그 안부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딜 가든지 항상 교회를 찾아가서 그 물어봐요. 안부를. 이 어떤 걸로 물어보느냐? 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나?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뭘로 살아가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나는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걸로 내가 살아가요. 이게 차이예요, 이게. 그래서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8절과 9절은 뭐냐? 바울이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무는 거거든요. 그건데 이 8절과 9절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이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한 자니라. 여러분 이 빌립 집사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사람은 그때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 핍박할 때 그때 이 사마리아에 와서 교회를 설립하고 이제 그 교회 굉장히 부흥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때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넷이 복음을 전해요. 그래갖고 넷이가 자기 에티오피아에 들어가서 백성들 갖다가 주님께 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빌립 집사예요. 근데 지금 빌립 집사에게 딸 넷인데 전부가 처녀로서 예언한 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11절 같은 예언을 하니까 이제 12절에서 바울 일행하고 거기 같이 참석했던 사람들이 바울 보고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다시 얘기를 하죠. 이 아가보는 어떤 사람이냐? 이 아가보는 BCD 안독 교회가 막 부흥할 때
뭐예요?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거라고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렇게 예언했던 사람인데 그걸 한번 봐요. 그 사람의 그 예언한 거를 어, 그때 이제 예언한 거예요. BCD 예, 수리 안독교회가 본부교회가 어, 이방인의 본부교회가 막 부흥할 때 내려와서 선지자 예루살렘에 내려왔거나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이런 예언을 했어요. 그때 선지자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어 왔어. 천하에 흉년이 든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세계 전 세계 그런 게 아니라 로마 통치하는 구역들 있잖아요. 나라들. 그 얘기예요. 글라우디오 때 큰 흉년이 든다는 글라우디오 때가 그렇게 되니라. 그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전후로 해서 계속 흉년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29절 30절 제자들이 그래서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바나바하고 바울의 제자들이죠. 수리 안디옥 교회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고난을 당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을 하려고 하고 이를 시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바나바와 사울이 그때 이제 수리 안디옥 교회 대표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이 장로들 보냈던. 근데 이처럼 정확하게 예언했던 사람이 아가보예요. 근데 아가보가 뭐라고 했냐? 선지자가 빌립 집사 집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왔는데 11절 같이 예언했는데 11절은 그냥 말로만 하는 예언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예언이에요. 행동 표현으로. 그러니까 그걸 보고 같이 있던 사람들이 그러면 같이 안 가야 되지 않느냐고 막 말리는 게 12절이거든요. 근데 이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면 행동 예언을 했느냐?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는 거예요. 바울의 띠를 가지고 갖고 자기 손을 묶어요. 손발을 묶으면서 이쯤 가면은 이 띠 임자가 이와 같은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말리는 거죠. 근데 이 행동 예언을 한 것은 구약 시대에도 여러 번 있었어요. 어떤 얘기 있었느냐? 먼저 솔로몬 왕국의 분열할 당시에 아히야 선지자가 길을 가다가 여로보암을 만납니다. 열왕기상 11장 30절 거기 전으로 나오는데 11장에 나오는 건데 그때 여로보암을 보더니 아히야가 자기가 입던 새 옷을 벗어서 12조각으로 찢어요. 그러고서는 10조각을 여로보암한테 주면서 네가 앞으로 이스라엘 10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해줘요. 그것도 하나는 뭐냐면 이사 2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 이스라엘 유다가 그 당시에 아수르를 경계하기 위해서 애국과 손을 잡으려고 그래요. 애국과.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국과 구스라는 나라는 아수르에게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냐?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 행동 예언으로 하는데 그때 이사야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3년 동안 맨몸과 맨발로 다녀요. 애굽이 이렇게 포로 생활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예요? 두로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바울은 가려고 하는데 그가 있었고 지금 아고보 선지자는 뭐라고 그래? 당신이 가면 이렇게 잡힌다는 거예요. 고난 당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시 보여준 거예요. 이거는 뭐냐 이거는 그렇게 예언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런 고난이 있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임마누엘 신앙으로 사역하라는 그런 예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 13절 반응을 보여요. 1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사실 바울은 자신이 장차 예루살렘에서 당할 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겠다는 그 바울의 신앙은 지금 아주 단호한 거예요. 이런 바울의 결심은 뭐냐? 로마서 15장 25절과 26절을 보면 그 예루살렘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마게도냐 아가에서 헌금한 거 그거 갖다 주겠다는 거가 있었고, 예루살렘에 가서는 복음 전파를 꼭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결심에서 나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확신했기 때문에 바울 자신은 포기하려고 했지 않은 거예요. 먼저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에게 헌금을 갖다 주고 하잖아. 그리고 복음 전파. 그런데 이 같은 일이 누가 하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라. 하나님 뜻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걸 확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와 같은 얘기를 들어도 어떻게 돼? 자기는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순조롭지 않으면 하나님 뜻이 아닌 줄로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그 성취 과정이 언제나 평탄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순탄하게 한 적이 사실은 드물어요. 왜 그래요? 사탄만이 가만히 있지 않지. 어떻게든 방해를 하려고 이제. 로마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소피아라는 그 16살 먹은 아가씨가 있었는데, 이 로마 총독의 아들이 이 소피아가 청혼을 합니다. 근데 소피아는 그 하나님 사역에 자기 자신을 바치기로 이 결심했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인 이 총독 아들 청혼을 거절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들어가서 말씀 전파하면서 봉사하는데 주력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 청혼했는데 거기 거절했으니까 그 화가 나서 그 아버지가 총독이 화가 나갖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갖고 보니까 이 소피아가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니까 이걸 딱 잡아들여요. 그래갖고 위협을 합니다. 뭐라고 위협을 하냐면, 네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내 아들과 결혼한다면 내가 널 용서해 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를 성범죄자 소굴로 보내서 네 정조를 빼앗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소피아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어째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이 내 몸을 다치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몸은 주님께 봉헌한 것이므로 더럽히지는 못할 거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했지만 소피아가 그 성범죄자 속으로 끌려 들어가요. 근데 소피아가 그곳에 들어가자 희한한 일이 발생했는데, 그건 뭐냐, 어느 험상궂은 그 남자가 소피아의 몸에 손을 대는 순간 그 사람의 손이 공중에서 그냥 석고처럼 굳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총독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소피아를 화형시킬 걸 명령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불 속으로 이 소피아가 던져진 순간 그 타오르던 화염이 좌우로 갈라져 갖고 그녀를 조금 더 다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총독이 어떻게 하냐, 소피아를 교수형에 쳐야겠다.
그래서 그녀를 교수대에 세웁니다. 그래서 소피아가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 나는 이미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죽을 걸 각오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에 합당한 자로 역임을 받는 것이 너무나 기쁠 뿐입니다. 말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그리스도께 바쳤어요. 여러분, 소피아 이런 용기 어디서 나온 걸까? 바울이 자기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온갖 고난 당한다는 걸 알면서도 굳이 가겠다고 한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사랑이에요. 바울이나 소피아나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위해서 고통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그 사건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귀신 쫓아내고 질병 고치고, 그 사람들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려고 했지만 그 사람들 배신했잖아요, 전부 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러세요? 가장 치는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 옆에서 강도 2명 있었는데 하나가 내가 당신 줄 때 나를 당신 있는 곳에 데려가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강도가 그랬는데, 흉악한 강도가. 이것은 도무지 인간의 사랑으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소피아가 그걸 아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건 육체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보다 강하고 죽음의 공포보다 강합니다. 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건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의 사랑은 그거 못해요. 바울이 13절처럼 자신의 그 비장한 각오를 말하니까 사람들은 그 결심이 단순히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나온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바울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기로 하면서 14절처럼 말해요. 14절은 뭐라고 그러냐?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바울이 그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을 맡긴 거예요. 하나님 뜻에 바울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이건 뭐냐면 주기도문에서 나오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 이루어지다?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나님께서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바울과 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 행한 일 15절부터 26절 사이에 나오거든요. 먼저 15절하고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을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그 바울의 제자 중에 구브로 사람 나손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나손, 이 사람 지금 장차 바울에게 어떤 위험이 닥칠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 바울과 함께 하게 되면 자기의 어떤 위험이 올 거라는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손은 어떻게 그런 일들에 조금 더 개의치 않고 바울과의 교제를 갈망해갖고 자기 집에 머물러 하는 거예요. 이제 17절과 18절 중에서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지금 변화된 바울을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예루살렘 성도들인데 그들이 그 바울에 대한 그 안 좋은 소식, 예루살렘에 지금 떠도는 안 좋은 소문을 듣고도 이 반갑게 맞이한 거예요. 그 안 좋은 소문이 뭐냐? 21절에 됐단 말이야. 21절. 21절 보면 뭐라고 그러냐?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은 그들이 들었도다. 바울이 뭐라고 하냐? 너희들 율법을 따르면 안 된다는 식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지금 율법 따르면 안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내. 여러분, 마귀는 믿는 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시기와 질투와 그 불화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방해하는 가장 좋은 수단인 거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을 통해서 바울의 사역을 모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사람이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배경에 있는 악한 영을 봐야 되네. 악한 영. 그래서 원수로 해서 기도하라는 것도 그 얘기예요. 그 사람을 보면 화가 나잖아. 근데 그 사람이 그런 게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영을 퇴치하라는 얘기거든. 지금 이 유대인들이 지금 그러왔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믿음과 사랑이 일치된 모습을 보여갖고 마귀의 괴계를 물리쳐야 돼요. 18절 보면은 야고보가 나오거든요.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지도자입니다. 근데 가보니까 야고보하고 누가 있었다? 장로들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9절처럼 설명해요. 19절 뭐라고 하냐?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시는 낱낱이 말하니 이 3차 전도행에서 일어났던 일들 있잖아요. 그걸 다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이에요. 내가 했다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으로 누구를 사용한 거예요? 바울을 사용해서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바울이 이게 맞는 말이죠. 이건 겸손한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힘으로 한 게 누구 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할 게 뭐냐? 어떤 일이건 간에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게 되면 그건 전부 죄 가운데 떨어져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는 후에는 자기가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어 주셔야 돼요. 이게 이제 마지막에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해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잘 되거나 잘못되거나 상관없이 흠이 있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면 인간들 눈으로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잘된 걸 알게 돼요. 분명히 하나님 방법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 잘못될 것 같아.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게 맞아. 그러자 바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들이 바울에게 20절처럼
어, 20절 같은 일이 있다고 말해 주는데 20절 뭐라고 하냐?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도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그랬어요. 응? 이들 응?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인이지만 율법의 열성을 가진 수만 명이 있다는 거. 이것은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경건한 삶을 살긴 하지만 율법 의식에 매여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수만 명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 같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 의식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참 중요하다고.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해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뭘 얘기했냐? 입술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영접하는 걸 얘기해요. 불신자가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해요. 그러면 어떻게? 아, 대단하다 그래.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 거죠. 왜 그래?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다 처리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도 믿는다고 하는데도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처럼 하지만은 결국은 그걸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이란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바울에게 21절 소문이 있으니까 23절과 24절처럼 하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21절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네가 이방인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래. 유대인들 사이에서 뭐라고 하냐? 바울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율법을 버리도록 가르치고 있다는 소문, 그 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율법 버리라는 거잖아.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의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 율법하고랑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게 소문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예요? 바울에게 반감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만드는 헛소문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가르친 건 사실이에요. 근데 바울은 여러 번 무율법주의자나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에요. 무율법주의가 뭐예요? 율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 폐기론자는 뭐예요? 율법을 폐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모세 율법을 반대하는 거 아니라 유대인들이 율법 속에 담긴 율법 정신을 망각하고 단지 그냥 그 형식만 추구하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삶의 태도를 지금 지적한 거예요. 율법 정신을 알고 그걸 지켜야 되는데 그걸 망각하고 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지키는 거죠. 자기 마음에 우러나지 않는 거예요. 또 바울은 할례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닌데도 그 본질적인 의미를 잊어버리고 할례 의식만을 중시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세례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없는데도 세례만 받으면 구원을 받아요?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할례만 받으면 구원 받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바울하고 그 바울의 대적자들이 22절 뭐라 그래?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곳을 들으리니.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걸 알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 선동해갖고 막 바울 반대 집회를 할 거란 말이에요. 난리 법석을 칠 거예요. 그러니까 23절과 24절처럼 말하고 야고보하고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얘기를 해줘요. 23절과 24절 뭐라고 그러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소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서운한 사람이 무슨 말이냐면 나시린 서운한 사람이거든요. 나시린을 서운하게 되면 어떻게 돼? 그때부터 머리 기르고 독주를 마시지 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서운 기간이 있어요. 그럼 서운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요. 감사해서. 그 예물 드리는 게 뭐냐면 번제물로 된 1년 된 수양 2마리, 속죄제물로 어린 양 1마리, 어린 암양 1마리, 화목제물로 수장 1마리, 그리고 그에 따른 소제물, 전제물로 드려갖고 이제 그걸 다 마치면서 머리 깎는 거 그럼. 그래갖고 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가난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가난하면 이걸 못하잖아. 맞춰도. 그때는 어때? 부자들 대신 해줘요. 해지게 돼 있어요. 그 민수기 얘기 지금 6장 13절 이하 이 내용이 다 나오는데 그렇게 하기로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그 가난한 사람, 서울 마친 사람이 이게 다 된 사람, 4사람 있다, 4사람. 응? 그거예요, 지금. 보면, 다시 보면 23절 뭐래? 서운한 4사람 우리에게 있으니 그 다 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응? 그 결례 행한다는 거면 그 예식에 따른 거, 희생제물 드리고 머리를 깎아서 이 제단불에 던지는 거. 그들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 알 것이라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하면 바울 자식에는 오해 소지가 없어져요. 유대인 신자들에게는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불필요한 장애물 다 제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했냐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야고보가 뭐라면 25절처럼 얘기하거나 2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표현지하여내라 하니. 그래. 이 내용은 뭐예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이것만 지키면 된다고 결의했던 거 아니에요? 이게?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네가 당신이 23절과 24절처럼 행하면 그냥 이방인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지금 당신이 같이 왔잖아. 이 사람들은 그냥 25절만 하면 돼. 25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뭐 할래 뭐 대해서 다시 얘기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지금 이 말하는 게 뭐냐면 유대인 성도들에게 바울이 요구한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촉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하는 게 맞으니까. 바울은 죄가 되지 않는 한 전도에 필요하다면 무엇이나 할 수 있다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린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그 9장 20절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이 유대인에게 유대인의 방법으로 율법 없는 자의 방법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걸 지금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그거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여요. 그래갖고 그들의 말처럼 26절처럼 합니다. 26절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바울이 이 사람들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믿음이 뭔가요? 말씀을 많이 아는 건가요? 물론 말씀 많이 하는 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말씀을 안다는 게 뭐예요? 단지 머리로 아는 걸 말해요? 아니에요. 머리로만 말씀을 아는 것은 지식을 쌓는 거지 말씀을 아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안다는 건 뭐냐면 머리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말씀을 받아들여 갖고 내 영이 성령과 하나 되어서 삶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뜻대로나 세상 밖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좋다는 걸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말씀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지식적으로 그 말씀을 알고 있으면 그 지식이 내 삶과 동떨어져 있다면 나는 그 말씀대로 안 살고 나는 나대로 산다면 그 지식은 내 삶에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살아가는 데서 걸림돌이 됩니다. 왜 그래요? 실천이 힘들잖아. 말씀 실천하기가. 아니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 내가 하기 싫은 거 하나님께서 하라는 게 너무 많아. 내 걸림돌이 내 말씀만 알면은 내가 하나님 마음이 없으면 싫은 거야. 이게 아는 게 오히려 걸림돌이 돼. 근데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왔을 때 바울에게 반감을 품고 바울은 율법을 버리라고 가르친다고 헛소문을 낸 사람들, 이 유대인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말씀을 알기는 많이 하는데 실천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남을 비난하게 되고 그게 안 되면 모함을 해요. 왜? 내가 안 되니까. 그 가르친 사람은 모함한다니까? 올바로 가르친 사람. 그런 일이 일어나요. 나는 못하니까. 이 사람들하고 바울의 차점이 뭔가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하나님 마음을 갖고 해석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형식적인 틀에 맞춰서 해석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살아가요, 그냥. 그러니까 자기가 하기 싫어도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속은 썩어 들어가는데 겉으로는 웃어.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이 바울은 자유한 거예요. 진리예요. 진리에서 자유한 거예요. 바울에게 반감을 품은 유대인 성도들 중에서 누가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 내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 생각대로 하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면 내가 하는데 그럼 반드시 사고가 나요. 왜 그래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DNA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DNA가 있어서 벗어나면은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우리 모두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게 하옵소서. 그래야지 우리 신앙이 자라요. 그냥 이걸 말씀을 내 지식적으로 하려고 그러고 그걸 갖다가 내 마음대로 이게 하려고 그러면 신앙이 안 자라요. 내가 살아가는 방법을 몰라요.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더 좋아 보이잖아.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 근데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하잖아.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지켜? 더 힘들어. 삶이 힘든 거야.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 믿는다 할 수 없잖아. 예수님 믿는다 할 수 없잖아. 예수님이 이룬 것이 내 것이 안 되잖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룬 것이 내 것이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를 원하셔요. 나는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있으라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 그 믿음이 뭐예요? 그 믿음이 내가 예수님이 한 거를 내가 하나님 마음을 갖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 생활 오래 해도 신앙생활 오래 해도 이게 하나님의 일을 못 하는 것이 다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마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하옵소서. 나는 믿음으로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걸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정말 상황에 관계없이 기쁨을 누린 자 되게 없어서 주의 삼창하고 기도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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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말씀을 겉으로만 알면은 결국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면은, 그래서 말씀을 내 유리할 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종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밖에 안 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지를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존중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어떻게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종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고 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됩니다. 내 살아온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 실천한 능력도 하나님께 주십니다. 하나님께 일하심으로써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일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께 그 과정과 이루 놓으신 것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속에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알파 오메가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존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알고 내 영이 성령과 하나 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복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삶 속에서 행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